성도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로 범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 안에 있는 형제 여러분, 우리 오늘 의의 믿음으로 영광의 믿음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의의 믿음으로 의의 멸관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목회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 의의 멸관을 받는 것은 기초가 되는 것하고 같이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을 이제 깨달아서 그것이 기본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성경에서 깨달아보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역사가 바로 의의 믿음으로 가는 기초가 되는 그러한 역사인 것을 여러분들도 깨달았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65강이죠. 6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즉 28장, 즉 출애굽기 28장 12절부터 오늘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달아가는 그 역사 안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출애굽기 28장 12,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보석을 에봇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높은처럼 두 사슬을 따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보면 그 두 보석을 에봇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하심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으라는 기념 보석인 히브리어 지카론 아브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의미로 시편 98편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뵙신 인자와 상시를 기억하였으므로 땅 끝에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왔도다 함과, 시편 8절 4절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하신과,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있는데,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고 있고, 사무엘상 1장 11절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문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고통과 고뇌를 기억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념하게 되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오마노를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깨우쳐주는 각성물로 삼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옷을 어깨에 바지에 붙인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온 힘을 다하여 중재자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러 세상의 미혹들로부터 보호하여 여호와께 인도하여 함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구약의 대제사장직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여 은혜를 입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있고, 사도 베드로도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의의 길로 나가 의의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믿음에 있어야 됨을 우리 성경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맨날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해 주시는 그 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의의 믿음으로 가는 믿음의 길에 올라서서 의의 멸류관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은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됨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되게 할지며 하신 말씀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아론이 두 어깨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진 두 보석을 메워서 기념하게 하라는 것인데, 즉 두 어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온 세상의 모든 질고를 지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하면 앞에 11절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성경적으로는 진리의 근원 안에 있게 하라는 의미로 주 안에 거하의 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순금으로 녹근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닿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하신 순금의 두 사슬은 대제사장의 예봇 가슴 부위에 부착한 한결 흉패를 예봇 어깨 바지에 연결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게일이라는 학자에는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54장 2절에서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저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함과, 호세아서 11장 4절에 내 사람의 끈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하면서 끈들과 줄은 결합하는 것을 뜻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7장 23절 24절인 아란과 반네와 에덴과 스바와 마스루와 일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새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또 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다 함과, 이사야서 5장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바가 있을진저 하신 말씀에 독끈과 끈의 줄이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뭐같이 주님과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역할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순금 두 사슬도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말씀하고 있지만 순금이 뭡니까? 정금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역사, 뭐다 그런 말에는 세상의 말, 우리 일직 도덕적인 것들도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면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이제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가는 첫째 벌의 영광에 이르는 금멸주간의 영광에 임하는 그러한 믿음에 오르는 그것이 바로 금사슬, 순금의 두 사슬로 연결할 것입니다. 또 그 연결이 주님에게 있는 연결이 되시기를 송축드리면서 28장 15, 16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너는 행결 흉패를 내보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하늘개 본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인 너는 한결 흉패를 네모짜는 방법으로 짜라는 한결 흉패는 무려 미시파트 호센인데 문자적 의미로 보면 호센은 빛이 난다는 낱말에서 유래된 것이며 미시파트는 한결 재판의 뜻으로 70인역은 한결의 신탁이라는 의미로 번역하였고 현대 성경은 한결 흉패 또는 팔결 가슴패로 공동 번역은 시비를 가리는 가슴바지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결 흉패는 네모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바늘개 꼰 패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든 것인데 이는 네볼과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다는 것으로 길이와 너비는 한 뼘씩 두 겹으로 주머니 모양으로 네모 반듯하게 짜진 것입니다. 그리고 흉패에는 12 보석이 배열되어 있는데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 판결을 할 때 사용함으로써 판결 흉패로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한 판결은 신령한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레위기 8장 8절에 보면 8절과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은 곧 해온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올 것이니라 하고 있고 신명기 33장 8절에 회의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분명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심으로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함과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는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신 말씀에서 한결 흉패를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즉 한결 흉패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결정을 위하여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탑을 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또 둠밈을 통해서 우리가 제비뽑기가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비뽑기가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도 제비뽑기를 한 경우가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을 이제 연상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그런 역할도 되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하셨는데 길이와 너비를 한 뼘씩 하라고 하신 우리가 히브리어 외제레트는 엄지손가락과 새끼 손가락까지의 평균 길이를 뜻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동일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 두 겹으로 하라는 우리가 히브리어 카풀은 폭에다는 의미를 가진단 말인데 KJV 성경은 이중으로 되다는 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두 겹으로 하는 이유를 많은 추석책들은 한결 흉패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기한 것과 12지파의 보석을 달아 보석의 무게를 견디게 하기 위하여 두 겹으로 만들었다고 하나 성경적으로는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라고 하신 히브리어 라브하는 의로운 공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아들을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많이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를 가르쳐 행하게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장
7절부터 20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독주석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과 남보석과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독보석, 고만호, 벽곡으로 다 금대로를 물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 그것에 네 줄로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또 황옥, 독주석이요 한 네 줄 보석인 히브리어 아벤 프림, 아르바는 12보석들이 가로 세 줄, 세로 네 줄로 대제사장의 한겨 충패가 배열되었음을 말하는 것인데, 빈말인 히브리어 말로아트 우밀레타는 물리대로 번역하였으나 원형의 의미에 어떤 공간을 채운다는 뜻과 한정된 시간에 찾다는 시간을 뜻하는 것인데, 시편 72편 19절과 이사야 6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어느 곳에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한결 안에 12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이 온 땅에 충만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이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꼭 홍보석과 홍보석과 금보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는 말씀에 있는데, 청동기 시대 중반쯤 비블로스의 왕릉에 이와 같은 대열의 흉패가 발견됨으로써 흉패에 붙인 보석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예표하는 동시에 왕과 같은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겨울 흉패의 네 줄로 보석을 물렸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위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온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더욱 번성케 하여 거듭하게 하겠다는 숨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줄은 홍보석, 황보석, 녹보석이여 하신 홍보석은 히브리어 오뎀으로 북다는 뜻이 낱말이므로 홍옥은 수정되기를 하는데, 공동 번역은 KJV 성경과 RSV를 따라 홍옥수로 하였고, 황옥인 히브리어 피트나는 황금색을 띤 보석으로 보고 토파즈로 번역하였으며, 독주옥인 히브리어 우바레케트는 번개라는 원형의 뜻에 따라 빌라야인어 70인역은 에메랄드로, 공동 번역은 70인역을 반영하여 시옥으로 하였으나 KJV 성경과 RSV 성경은 석류석으로 번역하였고, 또 일부에서는 루비나 사파이어 등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 정확히 어떤 보석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홍보석은 그 원이 붉음을 뜻하는 데서 같고, 독주석은 불꽃과 같이 빛을 발하는 번개의 설교에 되었으나, 황옥은 어떤 의미에서 왔는지 알 수 없으나 섬광의 붉은색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28장 19절에 구수의 황옥으로 또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함으로써 이와 같은 보석들이 외적인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으로, 즉 붉은색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반출되는 은혜의 진리로 하나 되게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줄의 보석은 남보석, 홍만호요 하신 석류석인 히브리어 백그는 빛이 반짝거리는 돌을 가리키는 의미의 낱말로 언어상으로는 어떤 보석을 뜻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KJV 성경과 RSV 성경은 에메랄드로 번역하였고, 남보석은 히브리어 사파르는 글을 새기다, 칼로 조각하다는 원어의 뜻에 따라 조각이 가능한 푸른 보석인 사파이어로 영어 성경들은 번역하였고,
한글 개혁 성경은 세상에 맞춰 남보석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만의 히브리어 외야 암놈은 게다 구스다의 언어의 의미에 따라 단단한 보석이라는 의미로 영어 성경은 금강석인 다이아몬드를 번역하였고 우리나라의 공동 번역은 백수정으로 번역하였는데 첫 번째 보석인 석류석이 실제로 원적으로나 실제로 무슨 색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에스겔서 27장 16절에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희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은어원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밥과 같도다 말소금하고 있으면서 남보석은 자주색과 단합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단합된다는 것은 자주색이 나타나는 복음의 선과 반대되는 인간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보석, 즉 주석은 예언서들에 의하면 예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다루고 있는데 그 진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결합을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역을 한다는 의미 또한 교류를 하고 있으므로 진리가 교류됨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홍만호는 백수정으로도 번역된 것으로 즉 다이아몬드는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 천국을 판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함으로써 거룩한 진리로 내면적 푸르름을 향해 가는 신앙의 길을 표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보석에 빛을 띠고 색을 띠는 것은 장구한 세월과 오랜 시간 연마와 세공을 통하여 빛을 발하듯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로운 진리의 교류를 통하여 그들의 생명과 믿음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인 셋째 줄은 호박 100만호 자수장이라 하는데 셋째 줄인 무려 핫셀라시 이핫프로는 주님과 한 몸으로 결합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호박인 히브리어 레셈은 홍신자석으로도 번역되었는데 오렌지색을 띠며 100만호인 쉐보는 타오르는 낱말에서 나온 말로 광택이 아름다워 오늘날 미술품에도 사용되고 다수적인 히브리어 외화 홀리마는 꿈꾸다는 낱말에서 나온 말로 꿈을 꾸게 하는 듯한 아름다운 보석을 뜻하는데 이 보석들이 어떤 보석들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어 알 수 없지만 이는 보석들이 나타내는 흰색상에서 파생되는 푸르름의 색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러한 색상은 하늘의 진리에 속한 영적 사랑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영적 사랑의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저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런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어떤 때는 참 저에게 배를 꽂히고 제가 지금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보면은 이 유튜브에 조회수죠? 조회수라고 하나? 저는 뭐 사실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뭐 얘기도 안 합니다만은 근데 보면 수를 갖다 점점 줄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모르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장난하는 것은 참 그가 악한 자죠. 사단의 역사를 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제가 심판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음으로써 저도 그와 같은 것들을 해주는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즉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엔 넷째 줄은 녹보석, 꼬마노, 벽옥으로 금대에 물진이 하신 것은
넷째 줄인 히브리어 아레비 베아트르는 오랜 연단을 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한 몸을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줄의 보석들인 녹보석인 히브리어 타르시시는 약간의 금빛을 띤 녹색 보석을 뜻하는데요. KJV 성경과 RSV 성경은 녹조석으로 번역하고 있고 또 공동 번역은 감남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보만원 히브리어 예쇼함은 얼룩만호 또는 줄만호를 가리키는 것이며 벽옥은 히브리어 웨요 시페로 강을 낸다는 말에서 온 말로 빨강, 노랑, 갈색을 띠는 보석을 말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헬라어로는 엔독사투 데우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의 영광도 빛을 의미하는 것인데 피조된 빛이 아니라 창조주의 빛으로 그 빛은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모든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빛의 역사로 인하며 그의 뜻으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매 그 성의 빛이 벽옥 같고 수정 같다는 벽옥은 히브리어 호스지도 이아스피드인데 즉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그 성결함을 의미하는 것이요 수정 같다는 헬라어 크리스탈 다존티는 금이 없이 깨끗하고 정결함을 뜻하는 것으로 예루살렘 성이 빛나는 보석과 같이 최고로 존귀한 영화로움의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항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으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하고 있는데 그 그룹 바퀴는 우리의 인간들이 있는 팔과 다리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활동하는 움직이는 힘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 바퀴 모양이 항옥 같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항옥이 영적인 복음의 진리를 뜻하므로 그 힘의 능력이 복음의 진리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 바퀴 모양이 항옥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하고 있는데 성곽을 벽옥으로 쌓았다는 성곽은 교회를 방어, 보호하는 믿음의 기초의적 진리를 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 불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는 말씀과 이사야서 60장 18절에 내가 네 성벽의 권위를 하시고 있고 에스겔서 27장 8절에서는 아루아 사람 네 군대는 네 사면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네 사면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하면서도 보여주듯 믿음의 높이와 기쁨을 의미하는 신앙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통패에 있는 12보석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외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러므로 여기서 28장 8절 23절에 진주와 굴곡으로 또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을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방어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영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에 가려졌으며 멸망도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비록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복된 자가 되는 것이 쉽지만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의의 길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바라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하늘문을 열어주신 그 하늘문을 열어주신 우리도 그 문을 여는 믿음이 되어 그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류를 이루어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부활의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그러한 영광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